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고 싶은 그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포함시키지 않은 것들도 많고요. 또 포함시킨 것 중에서도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가능하면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에 제가 좀 서두르는 그런 기분이 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던 왕이 세워지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을 보면 열왕기상을 보면 이 중에 하나도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병거 마병을 모으고요. 엄청나게 모으고요. 은을 돌같이 하고요. 말들은 애굽에서 갖고 오고요. 그저 하지 말라는 것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요. 하지 말았는데 전부 합쳐서 1000명 그리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죠.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을 솔로몬은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참 지혜의 왕, 훌륭한 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가장 하나님하고 먼 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으로 엮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터인데 남쪽에 왔다 갔다 저렇게 교류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나라의 정체성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남유다하고 분리를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다가 요새를 건축하고요. 금송아지를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베델에다가 만들고 남쪽뿐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까지 올 필요 뭐 있냐 해서 단에다가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레위인만 제사장으로 삼던 것을 왜 레위인만 되느냐, 능력 있고 잘하면 되지 해서 모든 백성,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하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정책을 만든 거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여로보암 이후에 여러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들을 설명할 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왕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이러면 설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취했던 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 그 배역의 정책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길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요. 이때까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요. 남쪽에는 르호보암이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인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고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고 그렇지만 북쪽에는 전부 다 나쁜 왕으로 질주를 해서 빨리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200년 동안 19명이 있었지만 19명 모두 다 악한 왕이었고요. 결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에는 그보다 130년이 더 나라가 존속을 합니다만 왕의 숫자로는 동일하고요. 선한 왕은 그중에도 8명이나 있었죠.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으로 또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봤습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죠. 세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열되고 난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계속해서 암살되고 합니다. 자살도 하고요. 굉장히 정권 교체가 빨리 되죠. 그러다가 6대 오므리 왕이 되게 되면 비로소 왕가가 생깁니다. 오므리의 자손들이 왕이 되고 하는 왕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렇죠? 아합 왕은 페니키아에서 있던 이제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바알 신전을 성전까지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아주 나쁜 쪽으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자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벤하닷이 군대를 모아서 아합 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다 내 거야. 그리고 네 자녀들하고 내 자녀들을 모두 내 건데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자만 내 거야. 이렇게 밝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죠? 벤하닷이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0장에도 보니까 해가 바뀌었습니다. 벤하닷이 역시 또 전쟁을 일으키죠. 그런데 22장에 가보니까 아람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간을 지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아수르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람이 여기에 있고요. 아수르는 여기서 세력을 키워가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여기를 공격합니다. 그때 공격한 사람이 살만에셀입니다. 자, 이게 살만에셀의 전쟁 기념비입니다. 이 살만에셀의 전쟁 기념비가 이거고요. 여기는 아수르 나시팔이라고 하는 살만에셀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수르 나시팔이 아수르다운 아수르를 세운 사람이죠. 아수르다운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이거는 폭력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힘이 지배하는 나라고요. 이런 나라의 모델을 세운 사람이 아수르 나시팔입니다. 살만에셀이 아버지를 존경했고 자기도 전쟁 기념비를 아버지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아수르 나시팔입니다. 살만에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시면 자기들이 섬기는 달신, 별신, 태양신, 천둥신 이런 신들이 있고요. 자기는 신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몸통에 보면 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쇠기형 글자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뒤쪽에도 다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전쟁을 하고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그 전쟁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를 보면 아주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합도 있고요. 벤하닷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벤하닷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고 아합은 어떻게 데리고 나왔는데 내가 그것을 모두 다 무찔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수르의 살만에셀의 전쟁 기념비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아합, 벤하닷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 오므리 왕가가 결국 이 이후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복이 되어지죠.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되고 예후가 예후 왕가를 시작하게 되죠.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후의 모습도 여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살만에셀이 세운 이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5층 석탑이죠. 여기 5개의 층이 있습니다. 이 5개의 나라에서 살만에셀이 내가 조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좀 자세히 보면 여기가 북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기록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에도 글씨가 적혀 있고요. 아래쪽에도 글씨가 적혀 있죠. 이것은 내가 누구한테 어떤 조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인 겁니다. 자, 이게 살만에셀 왕입니다. 여기 뒤에 신하가 우산을 바치고 있고요. 여기도 조공을 바치러 온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 아까 우리 도표에서는 오므리 왕가를 전복시켰던 예후입니다. 이 사람이요. 자, 이 사람이 지금의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과거로 돌아갔을 때에 그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남겨진 겁니다. 그 사람이 아수르 왕한테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아합 왕의 전차 2,000대와 군인 10,000명을 무찔렀다. 오므리의 아들 후계자인 예후의 조공인 금은 주저자 금잔 주석 왕홀 창을 나는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의 왕의 그 비석에서 예후가 등장하고 예후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예후도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자, 상하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누구의 남은 행적과 이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제가 의도적으로 가리웠습니다. 왕의 이름인데요. 어떤 왕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갈까요? 이 왕은 상하로 왕궁을 장식했다는 왕입니다. 누굴까요? 네, 누구냐면 솔로몬이 아니고요. 아합입니다. 아합이 상하궁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아합하고 상하가 관련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제벨은 페니키아 여자입니다. 페니키아는 해상도시고요. 거기서 아프리카 또 지중해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문물들이 그 페니키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상하들이 거기를 통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이제벨이 오면서 그 많은 상하의 교역로도 열린 겁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 때에 그 많은 상하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그 많은 그 궁의 물건들을 상하로 만들었던 거죠. 그것들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 상하입니다. 이런 상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 그 땅에서 발견된 것들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 여자의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확대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창문으로 어떤 여자가 이렇게 내다보는 이런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성에서 창을 내다보는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2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여자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미갈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내였던 미갈. 언제 내다보죠? 다윗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이제 성으로 올라올 때에 춤추면서 막 찬양하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갈이 내려다봅니다. 보면서 왕이 처신없이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던 사람이 바로 미갈이죠. 그게 있고요. 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예, 바로 이제벨입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말씀드렸던 예후가 두레타를 이기고 예후의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이제 이제벨을 만나러 오고 있죠.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벨이 무엇을 합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창에서 바라봤대요. 근데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답니다. 이것은 화장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 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제벨은 화장을 하고 기다렸을까요? 예. 이걸 이제 청년들하고 또 많은 분들하고 가서 박물관에서 질문을 해보면 아주 많은 대답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어느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죽을 때라도 나는 고귀하게 죽겠다. 어떤 분들은 예후, 너 아무리 힘이 세고 그래 용맹스럽다고 하지만 내 아들들 비록 죽였지만 나의 미모는 못 당할걸. 내가 한번 꼬리치면
너는 나한테 넘어올 거야 하면서 이렇게 꼬리치려고 유혹하려고 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하튼 이세벨이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예후를 맞이하지요. 그때 예후가 나의 편이 누구냐 그럴 때 병사들이 달려들게 되고 뒤로 밀렸던 이세벨은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고 개에게 먹혀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또 생략하고요. 자, 이게 아수르에 있던 한 성읍입니다. 여기에 성문 앞에 이 라마수라고 하는 수호신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거대한 수호신이죠. 머리는 사람이고요. 날개는 독수리, 몸통은 사자, 다리는 황소. 이렇게 해서 사자의 용맹스러움, 지혜, 황소의 근면함,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진 우리의 수호신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리도 보면 옆에서 보면 4개, 앞에서 보면 2개 이렇게 해서 5개가 보입니다. 5개. 그렇게 해서 아주 정지해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호신이다. 이것을 형상화를 시킨 겁니다. 이걸 보면 또 안타까운 모습이 또 생각납니다. 이것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와서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는 건데 수년 전에 그 이라크에 그 아이시스가 판을 칠 때에 그 여러 역사적인 유물들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 파괴한 게 바로 이겁니다. 라마수를 파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땅에 남아있는 많은 유적들이 지금도 그렇게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것이 그 성문입니다. 아주 높죠. 그죠? 이 성문은 사실은 모조품입니다. 근데 나무로 되어 있고 거기에 청동으로 이렇게 띠를 둘렀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어떤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랑을 하는 것이 이런 거를 자랑을 합니다. 이것이 이 성문이 아니라 다른 아수르의 기록들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주겠다. 코와 귀를 베어냈다. 그리고 병졸들의 눈을 도려냈다. 그리고 처녀들을 통째로 구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수르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도 보면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청동 조각이 있는 겁니다. 성문에다가 이게 뭘 하는 건지 짐작이 되시죠? 이게 손과 발을 자른 거고요. 이게 머리를 자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거는 뭐죠? 사람을 나무에다가 꼽은 겁니다. 항문에다가 나무를 넣어서 사람을 달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꼽아서 죽인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성문에다가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성 안에 어떤 벽을 뜯어온 겁니다. 성 안을 장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돌로 된 조각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특히 이거요. 이게 사람의 머리입니다. 사람의 머리, 적들을 죽여서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갖고 오고요. 이 두 사람은 이 머리를 서로 던지면서 공놀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를 보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머리가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머리를 잘라서 갖고 와서 이처럼 갖고 와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 또 전쟁을 하면 이렇게 잔인한 일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대문을 장식하는 나라는 없죠. 이 사람들은 이 벽화를 만들어서 이런 걸 장식을 하고 색깔까지 칠해서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성을 장식하고 성문을 장식을 하고. 왜 그랬을까요? 덤비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무서무시한 사람이야. 우리한테 오면 너희들 또 이런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라고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싫었던 거예요. 왜 싫었죠?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천벌을 받을 사람, 멸망돼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그렇죠? 다시스로 가려고 하지요. 자, 니느웨가 이스라엘에서 800km 이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가라고 하신 거죠. 근데 가기 싫었어요.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만큼 가라고 그러셨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세상 끝까지 도망을 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3일 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외치시죠. 그때 니느웨가 왕을 비롯해서 전부 다 회개를 하죠. 죄를 뒤집어쓰고. 그거를 요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할 자가 아니라 멸망시켜야 될 자입니다. 하나님하고 다투죠. 그게 요나서 4장에 나오면서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이 모습들을 보면 그 요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가, 순종하기 싫어했던가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남쪽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점령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쪽까지 내려옵니다. 목표는 예루살렘이었겠죠. 근데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지 못하고 수십 개의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점령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라기스입니다. 이 라기스를 본거지로 해서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를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3년 만에 급하게 발걸음을 돌려서 철수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했지만 이 라기스를 점령한 것도 큰 자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기스하고 전쟁했던 이야기를 여기가 라기스의 현재 모습이고요. 벽화를 그렸습니다. 이것은 아수르 사람들이 그린 벽화가 아니고요. 아수르 사람들은 벽에다가 조각을 해서 돌로 새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현대 사람들이 보고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현대의 그림으로 다시 그린 겁니다.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막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성문을 뚫을 이런 병거들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위에서 횃불도 떨어뜨리고 돌도 떨어뜨리고 그러다가 산도 떨어지고요. 여기는 이제 피난민들도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의 그 실제적인 벽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방에다가 완전히 전쟁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시작해서 왕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왕한테 절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라기스의 전쟁 스토리를 하나의 벽화로 만들어서 돌로 조각을 해서 한 방을 장식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만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활을 쏘는 병사들이 있고요. 이 뒤에 보면 독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건 뭘 하는 것 같습니까?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활 쏘는 사람들 뒤에 이 사람들은 지금 돌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전쟁할 때 돌을 던져서 전쟁을 한 거지요. 그 돌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발굴이 되어서 돌 던지는 팔매하고 돌하고 다 남아요. 그 당시 썼던 창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라기스 땅에서 발견된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그 토성을 쌓아서 라기스 성으로 올라가고 피난민들이 피난하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피난민들이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독특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게 뭘 하는 것일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때 전쟁하면서 포로들을 나무에 달아서 꼽아서 죽이는 장면들이 이렇게 벽화로 남겨져서 왕궁을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실까요? 자, 예, 이게 상세한 그림이고요. 자, 여기를 보면 두 줄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가 히브리 사람이고 어디가 아수르 사람일까요? 머리 뾰족한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수르 사람들은 성전에서 성전 기물들을 빼앗아서 가는 것들이고요. 여기는 피난민들이 아이들을 싣고 이렇게 피난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벌거벗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수르 사람들이 무언가 하고 있어요. 뭘까요?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거는 지금 다리에 살을 벗겨서 뼈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살을 벗겨서, 가죽을 벗겨서 뼈를 끄집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죠? 이런 장면을 색깔까지 칠해서 왕궁을 장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이게 왕이고요. 그 옆에 이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1999년에 발견된 건데 역시 니느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지금 방금 이 전쟁에 관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히스기야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마치 쇠장에 갇힌 사람처럼 발발 떨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점령했던 많은 곳들의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루살렘이 없어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정복에는 실패했다는 거죠. 자, 그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네. 그리고요, 갑자기 철수한 이유가 뭐냐 할 때에, 구르 왕 디르하가가 아수르를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철수를 하지요. 자, 디르하가가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여기에 양이 있고요.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디르하가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 영국의 남쪽에 가면 사우스햄튼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이 아니라 사우스햄튼 박물관에 있던 겁니다. 거기서 이거의 가치를 모르고 이거를 자전거 받침대로 썼던 거예요. 그런데 대형 박물관에 있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여기에 기록된 것을 읽어보니까 이게 예사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있는 바로 그 디르하가인 거예요. 네. 디르하가라고 하는 것이 그 글자로도 증명이 되지만 이 구스왕 디르하가가 나중에 애굽을 전체를 통치하게 됩니다. 애굽도 통치하고 구스, 지금 이디오피아죠. 북아프리카. 이게 바로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머리에 있는 코브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코브라가 두 마리가 새겨져 있어요. 구스도 다스리고 애굽도 다스리는 왕. 예. 이게 바로 디르하가입니다. 자, 그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그 아수르 왕한테 금 30달란트를 바쳤대요. 아수르가 포위하고 있을 때에. 이게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이 30달란트라고 하는 내용도 아까 테일러 프리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30달란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이걸 보면 30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 문의 금, 또 자기가 기둥에 입혔던 금을 전부 긁어서 30달란트를 마련하는 게 나옵니다. 예. 근데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그 성전을 만들 때에 그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건설하는데 그때 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히스기야 때 지금 30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쯤 됐을 것 같습니까? 혹시 짐작되시는 분 계세요? 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얼마를 준비했냐? 예, 뮤트 됐나 봐야 돼. 아까 언뮤트 돼 있을 때 얘기했어. 다윗이 준비한 것은 금 10만 달란트였습니다. 그죠? 근데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도 자기 것도 내놓습니다. 그것이 3천 달란트.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천부장과 백부장들도 자기들이 또 헌금을 합니다. 그게 5천 달란트입니다. 금만 봤을 때에. 그래서 합계를 내면 얼마죠? 10만 8천 달란트입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 때에 얼마라고요? 30달란트요. 30달란트도 없어서 기둥에 입혔던 금들을 다 긁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간이 얼마냐? 다윗을 우리가 대충 볼 때에 기원전 1000년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히스기야 때가 기원전 721년에 멸망하죠.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지만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721년입니다. 그러니까 근 280년 만에 이만큼 금이 없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도 멸망할 때 그때는 얼마였을까요? 얼마쯤 됐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열왕기 하에 보면 애굽 왕이 침공을 해서 바쳐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금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근데 그 1달란트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서 각출합니다. 액수를 정해가지고 너네들 갖고 있는 금가락지 뭐 금목걸이 다 갖고 와. 그래서 징수를 해서 1달란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1달란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 130년 지나면서 이만큼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랬을 때에 이들의 그 나라는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셈나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셈나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왔던 셈나. 이게 무덤의 머리 그리고요. 여기에 있는 글씨를 보면 이게 셈나의 무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죠. 네. 남유다는 남았어요. 근데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아수르를 완전히 불태우죠. 그 멸망을 한 것이 나훔서에 나오시죠. 나훔서에 보면 물로 멸망할 것이다. 불이 너를 삼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예언대로 아수르가 바벨론의 기원전 605년인가요? 그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605년이 아니라 605년은 포로로 잡혀갔던 때고요.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721년에서 605년 그 중간입니다.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니누의 성벽에 궁 안을 장식하는 것을 때 온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 전쟁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에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된 것은 1800년대 말에 발견이 됐습니다. 니누의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범람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을 범람을 시켜서 그 땅을 물속에 잠기게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수천 년 동안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니느웨도 없다. 그거는 가상의 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800년대 말에 발굴을 하고 보니까 나훔서에 예언된 대로 물에 잠겼고 불에 탄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조각들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자기 조각입니다. 정말 아까 목사님께서 다행박물관에 그냥 가셨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도자기 조각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의 배경을 알고 나면 전율이 돌 정도로 놀라운 겁니다.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라기스, 또 라기스가 나오네요. 라기스, 군인들이 지키는 초소, 땅 속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내용은 뭐냐 그러면 라기스에 지금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병사들이 라기스에 있는 군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장군님 지금 아세가에서 올라오기로 한 봉화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멸망한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라기스 단돌이 잘 하십시오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것은 급하니까 도자기를 부스러뜨려서 급하게 적은 군사 통신문입니다. 이때 내용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당시의 기록이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예. 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34장 7절을 보면요. 모든 성읍들을 바벨론 왕이 쳤대요. 그런데 라기스하고 아세가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두 개의 성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편지는 이제는 아세가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다는 그 편지를 라기스에 있는 장군한테 급하게 통신을 하는 군사 통신문인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내용하고 그 편지의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편지에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지금 민심을 어지럽히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민심을 어지럽히는 선지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바벨론에 항복해라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를 싫어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까지 하게 되죠. 바로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민심을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면 그냥 단순한 도자기 조각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을 알면 어마어마하게 성경의 내용을 증가하는 것이죠. 자, 네, 곧 끝나갑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이런 왕들을 거쳐서 바벨론에 이제 결국 멸망을 하게 되죠. 자,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을 시키고요. 결국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점령을 하고 다니엘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그게 이제 포로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다가 갈래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야 되냐 저 길로 가야 되냐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점을 쳤다는 기록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어떤 점을 쳤느냐, 화살들을 흔들었대요. 그리고 드라빔 우상에게 물어봤대요. 그리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희생 제물의 간,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요. 그 해부를 해서 간을 열어보고 결정을 했다는, 점을 쳤다는 거죠. 자, 이게 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간은 아니고요. 점토판으로 만든 도자기입니다. 돌입니다. 크기는 손바닥보다도 조금 작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구획들이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에 구멍들도 뚫혀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 글자들이 다 적혀져 있죠. 이것은 그 당시 점을 치는 점쟁이들을 교육하는 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 그 당시에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점을 치는 풍습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벨론이 남유다도 결국 점령을 하고 그 포로들을 잡아가지요. 자,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뒤에 예루살렘은 불을 타고요. 히스기야 왕 앞에서, 그가 보는 앞에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눈이 빠짐을 당하지요. 히스기야 왕의 눈을 빼고요. 착고에 채워서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원전 586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자,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왕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왕위는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들이 잘못한 거 알아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멸시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불타고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은 하나님 약속 어디 갔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여기서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한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포로 시대가 열립니다. 그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점령을 시켰을 때까지 다니엘은 그 땅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은 완전 포로 시대를 전체를 아우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2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열왕기 하 마지막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납니다. 그래서 왕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고 이런 대접을 받게 되죠. 누구 때문인가? 그때 재상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다니엘의 영향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기억하게 되죠. 70년 뒤면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그때부터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록이 다니엘서에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포로들을 다 귀환시킬 때 거기에도 다니엘의 영향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영향은 무지무지하게 컸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의 왕들이 느부갓네살을 비롯해서 다니엘의 왕들이 너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다 고백하기입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니엘 시대 때에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눈 감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게 되지요. 자, 바벨론의 성입니다. 여기에 많은 이런 조각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있고요. 이게 다 벽돌 조각들입니다. 채색이 되어 있죠. 청색으로 채색되어 있고 황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색깔이 변하지 않고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이거를 다 구웠기 때문에요. 이 바벨론 성을 이러한 다 벽돌을 구워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벽돌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가운데에 뭐가 새겨져 있죠.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글자가 바로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왕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는 이러한 벽돌을 굽기 위한 풀무불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시대적인 배경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아시죠? 이 그림도 영국에 있는 그림입니다. 대형박물관 가까이 있는
내셔널 뮤지엄에 가시게 되면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네,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술병들도 있고 잔들도 있고 그릇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이 갖고 왔던 성전 기물들입니다. 이것들을 갖고 와서 거기에 술 마시면서 이제 막 하면서 뭘 하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에 손이 나타나죠. 그래서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그렇게 쓰지고 그것을 보고 이 왕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넓적바디가 서로 이렇게 다리가 부딪힐 정도로 벌벌 떨지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해석을 해라 라고 할 때에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이 나라의 수명은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멸망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죠. 결국 그 말대로 해석대로 그날 밤에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메데바사가 들어와서 전쟁도 없이 무혈 입성을 하게 되죠. 그날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누굽니까? 네, 누구죠? 벨사살 아닌가요? 그죠? 벨사살이 마지막 왕입니다. 잔치 벌리다가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멸망했으니까요. 근데 세상의 역사가들은 벨사살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누구냐?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이다.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뒤덮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게 발견되면서입니다. 이거는 나보니두스의 원통입니다. 이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 그냥 손 반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건데 여기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보니두스가 어떤 내용을 적었냐면 이 나보니두스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벨사살이고요. 벨사살에게 바벨론을 맡겨두고 이 사람은 전쟁을 하러 나가서 1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외유했던 것이죠. 그때 나라가 멸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벨사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성경이 맞다는 걸 증명을 하는가? 재밌는 사실은요. 이 벨사살이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벨사살이 내가 선물을 주겠다.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다. 그러면서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꿈을 해석을 해주면 왜 셋째를 삼으려 했을까요? 요셉은 보면 꿈을 해석을 하면 둘째 주겠다 해서 둘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벨사살은 셋째를 주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둘째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따로 있거든요. 실제 왕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셋째를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세상의 역사자들은 이걸 몰란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이 왕처럼 통치를 하지만 사실은 넘버 2다.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증거하는 놀라운 게 되고요. 에스겔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창녀로 비유를 하죠. 어린아이 피투성이가 돼서 울고 있는 것을 왕이 데려다가 키워서 결국 공주로 삼고 나의 아내로 삼았더니만 내가 음행을 하고 하더라. 그래서 너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와 어렸을 때 세웠던 내가 너와 혼인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내가 기억을 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패역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옛날에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고레스가 결국
포로들을 다 귀환을 시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바로 기록된 원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고레스 칙령입니다.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 이 팔뚝만한 요만한 거고요.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촘촘히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에스라서 1장에 있는 내용,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공표한 그 칙령의 원본이죠. 대형박물관에서 자랑하는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굉장한 보물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제국이 한 나라를 점령하고 거기 포로들을 전부 다 석방시켜서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할 수 있느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들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 고레스 칙령을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메데바사가 이렇게 와서 이제 포로로 귀환을 시키죠.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만 돌려보낸 게 아니라 점령을 이까지 하지요. 그래서 그리스까지 넘어갑니다. 그죠?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까지 가게 되고요. 여기에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 군대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스파르타 사람들 300명이 대적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영화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300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300이 페르시아 메데바사 사람들이 그리스까지 침공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영화로 만든 거죠. 거기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 이 사람 좀 능글능글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대머리에다가 막 코걸이, 귀걸이 하고 막 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레크세스, 에스더의 남편이죠. 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 사람이 에스더가 자신의 그 남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민족이 처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을 만나야 되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뜰에 어슬렁대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반해요. 그죠? 그래서 금호를 내밀습니다.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에스더입니다. 이게 복도입니다. 브리티시 박물관의 복도인데 복도 위에 이런 거대한 조각이 걸려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확대를 하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왕, 그 300에서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 이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 금홀, 이게 바로 에스더에게 내밀었던 바로 그 금홀을 조각한 거죠. 자, 에스더 옆에 이런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병사들을 조각한 조각도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것은 색깔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크기도 실물 크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에스더 주변을 지키고 있던 페르시아의 병사들은 이런 모습, 이런 색깔의 옷을 입고 지켰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폐물들입니다. 아마 에스더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장식했을 수가 있겠죠. 자,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이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왕의 완전한 신임을 받는 자,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활동했던 그 당시의 술병입니다. 황금으로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포도주를 담아서 이런 잔에 담아서 마시게 되는 거죠. 자, 이쪽에 있는 이 상은 무게를 재는 도구입니다. 매네 대겔 우바르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너 당신의 무게는 이제 다 했다라고 하는 그때 나오는 그 무게의 단위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쟁반인데요. 여기 쟁반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 보시면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시켰던 사람이고요.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고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귀환을 시켰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근데 이 쟁반을 보면 이 쟁반에 적혀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쟁반은 아닥사스다의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 당시에 쟁반입니다. 자,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뭘 합니까? 말씀 회복 운동을 합니다. 성전과 성벽 재건을 하고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이죠. 그걸 읽을 때에 사람들은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리고 몸을 얼굴에 땅에 굽히고요.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뭘 하느냐면 율법이 낭독될 때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요.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안식일 지키고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않고요. 또 레위 지파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하고요. 약속들만 뿐만 아니라 뭘 하느냐면 서명을 합니다. 서명하고요. 그 명단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서명한 거에다 도장까지 찍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을 쳐서 봉합니다. 누구도 약속 못 어기도록.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에서 마지막에 보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 다 버려버리고요. 사람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노하죠.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머리털을 잡아 뽑아버렸대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대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에 말라기가 벌어집니다. 말라기 때에 하나님이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렇게 아규먼트 하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말씀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지키면서도 정말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속였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5번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말씀을 닫습니다. 이제 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라기의 문을 닫습니다. 말라기가 적히고 난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이 올 때까지 400년의 긴 세월 동안 침묵기가 계속됩니다. 침묵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시고요. 성경도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당시에 그리스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스를 통해서 모든 언어를 통일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그 헬라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헬라말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루어지죠. 그 모든 땅을 로마가 통일을 하고 그 모든 땅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도로를 다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실현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 자, 이것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비록 나라는 멸망하고 계속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침묵기를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는 다윗과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 거죠. 에스겔에 말했던 내가 옛 언약을 기억하고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언약의 실현은 영원 동안 변치 않는 유일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이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합니다. 집중됩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약속하셨던 너를 통해서 세상 나라가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천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나라를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겠다. 다윗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실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과 성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살펴봤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요약한다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전능하시고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분. 자,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나눈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들의 어떤 업적에 따라서 성취하고 말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그 구속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무슨 내용일까요?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자. Never ever give up.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자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시간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영원토록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결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